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본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내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나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에스의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세의 여러 성읍에 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정보에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히스기야 이 왕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어로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였고 또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가능성과 또 개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순종과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중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이 길었던 열왕기 상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남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앞으로 25장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8장부터는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몇 안 되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또 좋은 평가를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여러 왕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붙은 왕은 크게 세 왕입니다. 아사 왕과 또 히스기야 왕과 또 이후에 나올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바로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의 길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 왕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후반에 갈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 나오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순간만큼은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 바로 이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이 세 왕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왕위 때에 아주 적극적인 개혁을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그 개혁이라 함은 바로 산당까지 제거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적극 돌아가는 그 일들을 행한 왕이 바로 이 세 왕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율법에 가까이 했던 그 다윗같이 이 세 왕도 바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면 역대하 29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 그의 개혁이 훨씬 더 입시적으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추진한 왕입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보일 만큼 그리고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평가할 만큼 굉장히 왕이 되자마자 한 일들이 바로 오늘 그가 이룬 개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6절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평가에 대해서도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개혁을 히스기야도 백성들도 하나님도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다음 다가올 수양회가 어쩌면 이런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개혁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수양의 주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 나를 보는 시간이냐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봐야 하는 시간이냐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피하고도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일이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그가 행했던 그 개혁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급해 보였고 또 과감해 보였으나 오늘 그 일은 하나님이 예비한 일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 백성,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 그 일이 저는 다음 우리 수양회 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예비하신 일이고 사람으로 보기에는 꼭 이 주제여야 하는가 또는 오늘 또 나를 보는 시간인가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그런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이 얘기가 이 열왕기는 짧게 있지만 역대하로 오면은 더욱 분명하게 과정과 결과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럼 히스기야의 개혁이 무엇이냐? 그가 어떻게 행하였기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같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오늘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자세한 이야기가 4절에 짧게 쓰여 있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목상을 찍었다.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대하를 함께 읽다 보니까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즉 온 백성을 향하여 산당을 제하십시오, 주상 깨뜨리십시오, 목상을 제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명령에 의하여 오늘 강제적으로 또 억지로 의무감으로 이것을 제한 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아니라 오늘 이것들은 그것에 앞서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으로 인한 자발적인 결과였음을 역대하는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행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그 개혁,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한 일이요 그로 인한 예배를 절기를 회복한 일이 바로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행했던 일이라고 역대하는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그가 한 명령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할 것을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왜냐? 그는 지금 이 나라의 국력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 나라의 역량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오늘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고 버티는 유일한 원천인데 오늘 그것이 무너져 있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남유다를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위에 임하였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이 무너진 성전과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히스기야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그는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일 만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고 청소한 후에 오늘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다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와 속죄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왕에 됐을 때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됐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지나 우리가 건진받아 지금 이 나라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종된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까지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왔는가를 기억하기 위해 그는 오랜 시간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한번 성대하게 지키고 그 자리에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백성들은 다 너무 기뻐서 이 절기를 연달아 2번이나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이스라엘 온 무리 가운데 주의 주신 기쁨과 그 자원함이 넘쳤고 그래서 온 백성이 넘치도록 제물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왔고 오늘 이러한 성전 정화와 예배의 회복과 속죄와 번제와 유월절을 지키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한 결과로서 바로 우리가 앞에 봤던 4절에 있는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오늘 성읍에 있는 산당을 부수고 아상을 부수고 제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역대하 31장 1절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로 감격하고 또 전심으로 회개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끼면서 오늘 그 마음의 기쁨과 자원함이 넘치다 못해 오늘 돌아가는 길에 성읍 곳곳에 있는 그러한 우상과 아세라를 찍어 버린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수양의 모든 집회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집회와 그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번제와 속죄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 전심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오늘 그로 인한 소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우리 가운데 자원이 넘쳐서 오늘 우리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갖다 찍어버리고, 우리의 돈, 음란, 우리가 섬겨온 많은 하나님과 혼합하여 병합하여 섬겨온 그 모든, 내가 여태까지 포기할 수 없던 그 모든 집착과 섬기고 절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막 어거지로 막 해야만 해서 막 갖다 버리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그러한 수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똑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 감격과 그 회개의 은혜와 그 임를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넘쳐서 오늘 그로 인한 결과로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이 제해지는, 우리의 잘못 쌓아 올린 그 벽돌들이 오늘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간절히 구하기는 이번 수행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왕으로서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왕이 된다면은 다른 많은 것들이 그가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 많은 게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강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군대를 키울까? 많은 그의 고민과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과감할이 많지, 그리고 사람 보기에는 급하게 보일 만큼 그는 이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 눈을 보기에는 전혀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더 나아가 블레의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는 일도 그의 왕 때에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이 일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호세아 왕이 어떻게 그 애굽과 사이에서 막 전략적으로 막 지혜를 써가지고 취하였던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음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 삶에 과감할이 많지, 급할 만큼의 개혁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순종도 어떠한 자발적인 개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어떠한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번 수양회 가운데 오늘 제가 나아갑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오늘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놀라울 만큼의 개혁이 우리의 심령에, 제 심령에 일어나지 있사오니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수행 앞두고 우리가 구해야 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결단이요 태도입니다. 또 이 열왕기상은,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얼만큼 과감하게 개혁했냐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역대한 그것을 그가 왕이 됐을 첫 번째 해에 그것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과감한 계획을 설명했다면, 열왕기 하에는 산당과 주상과 목상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는 부수고 없앴다고까지 말합니다.
그의 개혁이 얼만큼 과감하고 했는가. 바로 모세가 만들어서 온 백성이 오늘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 바라보면서 오늘 거기 분향하면서 그 기적과 이사를 구하고 있는 그 모양까지도 그는 과감히 부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산당을 부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오랜 동안 광야 때부터 그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던 그 형상에 불과한 그 노뱀을 지금까지 그 모양을 섬기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문화와 습관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여기에 올인하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는 이 모세가 만든 그 흔적도 완전히 다 없애는 과감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리켜 5절에 히스기야가 얼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었는가,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말하는데, 연합은 꼭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얼만큼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자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오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의 개혁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가 왕이 되어 첫 번째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하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가까이 하여서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케 하였다는 바로 신명기의 그 약속이 순종하면은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이 히스기야의 삶에 이루어졌다고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한쪽은 형통하였고 한쪽은 패망하였다, 한쪽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였고 한쪽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그 말로 둘을 비교하며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화하는 그 성전의 개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명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너희 마음에서 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그리고 히스기야를 따랐던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같이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과 또 축복과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먼저 히스기야를 통하여 약속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를 본다고 해서 또 죄를 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온전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다음 교회가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이번 수양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새같이 결단하오니 오늘 수양회 가운데 또 이 새벽에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산당과 추상과 목상뿐만 아니라 오늘 그 어떠한 우상의 흔적까지도 다 제하여 주셔서 오늘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 역사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수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